할렐루야. 3월 20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는 늘 묵상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말씀에 떡을 떼시는 분들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의 주제는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환산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감자 5kg, 10kg, 5,000원, 8,000원, 만원, 이거 서거푸잖아요. 근데 5kg에 5만원, 5kg에 5만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농사꾼들은 너무 기쁠 것입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누가? 중간 상인들이 다 남깁니다. 소비자들은 항상 비싼 걸 사 먹게 되죠. 진짜 좋은 제품인데 이거 진짜 제품이 좋아. 그런데 진짜 싸게 사 먹는다. 야, 이거 헐타. 그런 제품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어디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습니다. 기스가 나 있습니다. 와, 이거 딸기, 와, 너무너무 싱싱하다. 근데 기스가 나 있습니다. 이파리가 떨어져 있던가, 꼭다리가 떨어져 있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찍혀 있던가. 진짜 최고 상품을 우리가 싸게 먹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꾼들은 비싸게 출하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중간 상인들이 그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어차피 농사를 짓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비싸게 팔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싸게 팔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쩔 때는 갈아엎어 버린다 합니다. 트랙터로 배추를 갈아엎고, 마늘을, 양파를 갈아엎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했는데, 조금 도와줬는데 그게 큰 의의가 되고, 선을 조금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때요? 큰 선물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 살았던 건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못 살 때, 힘들 때 항상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나는 왜 이렇지? 딱 비교를 합니다. 왜 이렇기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 선택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지난날 어려움,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나보다 모자라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눈은 그렇게 보이지. 그 사람은 과거에 더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삶을 살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너무 비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간혹 TV에 사람들 슈퍼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옛날 무명 시절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 안 느껴지잖아. 잘 되는 것만 느껴지잖아. 와, 부럽다고 좋겠다. 천만의 말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명 생활을 5년, 7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20대, 30대 때, 40대 때 쫄딱 망하고 50대 때, 60대 때 또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만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자기 예전에 잘 살았잖아. 여러분 맨날 못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못 살았습니까? 아니잖아. 맨날 사랑 못 받았습니까? 사랑 많이 받았잖아. 10대 때, 20대 때 불나방이 되어서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시절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까맣게 있고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돈 잘 쓰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부모 잘 만나서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그건 생각지 않고 현재 어려운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불굴의 의지로 나가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말씀이 아니더라도 속담에 좋은 속담이 많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였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살아가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멍청이들이 이번 주에 모세 시대 때 사람들하고 이 바보들이 저거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입성도 하나님의 힘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 능력, 자기들 생각, 자기 입장 그냥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하찮게 여겨지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믿고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를 믿고 따른단 말입니까? 자기가 그러면 영도자가 될 겁니까?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까? 사람들 다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또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환산법은 지긋지긋한 환산법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되면 정치계에서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는 칼부림 날 것 같아요.
이 총갓나 새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 총 쏴버릴 것 같아, 누구는. 이 백제 아이가, 신라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베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트럼프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집안 싸움에 가? 몽둥이로 때려 엎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383을 끄었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383을 끊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으면 대통령이 부족하더라도 못났더라도 여당 야당이 하나가 되고 오른팔 왼팔이 되고 충신이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5년 뒤에는 심판이잖아. 예, 독재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독재해봤자 5년인데 5년 동안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다 깜빵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좀 믿어주면 안 되나? 헐떡거 싸우고 5년 동안 잘못돼봤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못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무나 세우나?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나라 안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사람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누구가, 그리고 또 누구 또 민기야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그 놈을 저 대통령 자리에 갖다 놔도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망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똑똑한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중에 뽑아서 군계 1학을 세웠는데 닭대가리들이 학대가리를 쫓고 있습니다. 닭대가리들이. 예? 속상해요. 총선 때 여러분 누굴 뽑으시든지 알아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사공이. 못해도 대통령이면 고개를 숙여야지. 혈액험하고 정치인이면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대통령한테 함부로 말을 한다, 함부로 욕을 한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백성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 위하지 않습니다. 아마 4월 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래 될 줄 몰랐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이 싫었습니다. 중국이 앞장서서 남북 통일을 도와야 하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여러분 잘 되는 거 주위 사람들 다 좋아합니까? 누군가 끼꾸름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렴해 쳐다보죠. 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그처럼 남북 통일을 잘 되는 거를, 통일되는 거를 저 중국이 싫어한단 말이지. 싫어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산 폭발할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백두산 터질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 이 때에 맞게끔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되고, 저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 비무장지대가 DMZ가
평화의 공원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 아마존 있죠, 아마존. 좀 밀리면 아마존이 있던 거 그건 공원이 아니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평화의 공원이 이제는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럴 때인데 우리나라 정상이 북한에 가서 왜 연설을 했는데, 왜 판문점에서 왜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와야지. 저는 전에 우리 말씀에 통일 막으면 죽는다 했죠. 망한다 했잖아요. 죽는다. 저는 사실 백두산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백두산 영화까지 나오니까 백두산이 터져서 태풍이 절로 불어서 이 한반도에는 백두산 채 한 점이라도 없고 저쪽으로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냥 그 바이러스, 심각한 바이러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매장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 코로나 사라졌다. 중국 여행 가고 싶습니까? 참, 생명 본능이 뛰어납니다. 안 가요, 이제 중국에. 안 간다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국에 땅 거저 줄 테니까 공장을 차릴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안 간다고. 안 갑니다. 형수님, 그리고 저 건태야, 중국에 여행 가고 싶습니까? 베이징에 한번 가고 싶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안 가요.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안 간다고. 다 의심하잖아. 10분 1밖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며 10분 1밖에 사망자 발표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늠하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선진국들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저랬는지 모를 거야. 무엇 때문에?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넘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옮겨왔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박수 쳐줘야 됩니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드러나니까, 전도법이 드러나니까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전도법이었습니다. 희생을 하는 전도법이 아니었습니다. 파수꾼이 아니라 썰이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에서 그런 전도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전도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도법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뻑하면 이혼하라 그러고,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리고 부모를 고발하라 그러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을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읽어보면 좀 재미가 없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아니 되는데 오해가 돼. 왜? 현재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믿기가 어려워. 힘들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부활된다고 하니까.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그러니까 그 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핵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핵폭탄이 터져서 다 죽는다는 거죠. 좀 믿으려 해도 좀 어려워. 힘들어.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들, 그 비유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푸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모르고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말씀이다. 구름이 사람이다. 휴거가 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세계 동물 천국이 아니라 사람 천국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야 하듯이 우리 이 동양에는 12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12띠가 있습니다. 이 12띠가 서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나오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다.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 귀신이 사람을 꼬이듯이, 사람을 병들게 하듯이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생명이 탄생, 영혼이 탄생하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신실한 영혼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려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피를 썩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알든 모르든, 모르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이 말씀을 알더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더라도 선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체를 몰라, 옆집의 형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깎듯이 맞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오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다 늘 의심스러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삐딱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만군의 여호와 맨날 예배드리면 무엇합니까? 선하게 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선하게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접하기 전에 율법이 있었으니 바로 양심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율법. 말씀을 왜 풀어줍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산 가운데 더 인정하면서 살아라고,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없다라고 돼버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돼버리니까 중심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사람에게 실망이 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괴롭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꼭 의지하도록 하라. 내 말이 생명이니 지켜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봐봐, 지난 역사를 봐봐, 다 무너지잖아. 기도하라. 아버지께 맡겨라.
근데 왜 가정 파괴를 시키고 막 그 말씀만 듣고 똘똘 뭉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0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40년을 계산해서 못 들어간, 4년 후에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사람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왜 나왔는, 애굽에 왜 나왔는데 애굽에 장자 안 죽었으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안 나가면 다 죽을 것 같거든. 살려고 나온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 그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이상적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왜? 여러분 사랑하고 지낼 때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 아, 됐다. 다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코치를 해주고 싶고 은혜가 오는데 뭔가 깨달음이 오는데 전해주고 싶은데 인생의 선배로서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못 받아들이면 거기까지.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쟤는 저기까지.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어. 안 돼. 네, 토를 달아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를 해. 자꾸 꼬투리 잡고. 그럼 말이 필요 없으면 이제 말 안 해주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하나님이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환산하셔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환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렙돈을 통해서 부자보다 더 큰 정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 가는 말씀이요. 뭐랄까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등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하더라. 정말이냐? 징표를 보이더라. 일행표를 10도 뒤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린다는, 마치 10도 뒤로 물린 것처럼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네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금 병상이 누워있는데 3일 안에 다시 일어나서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 징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태양이 멈췄다니까 진짜 멈춘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진짜 태양이 멈춘 것도 아니요.
뒤로 빠꾸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해가 멈췄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일행표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멈추는 것도 힘든데 뒤로 물러가는 건 더 힘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만큼 살아나기 어려웠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못 먹은 거 다 먹어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 가지 못한 곳 여행 한번 가봐라. 그래서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구원받는 짓을 해라는 겁니다. 더 큰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도록 하라. 나를 대신해서 큰 일을 하도록 하라.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3명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300명이 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지금이 뭐 원시 시대입니까? 어떻게 300명이 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미스테리는 하나님밖에 모르실 것입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다 구하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구하라! 세월호 목숨 걸고 구하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예?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잖아. 청와대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 해경들도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불 났습니다. 빌딩에 불 났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그 불을 꺼야 합니까? 소방서가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하게 해? 물 뿌리는데 왜 물을 못 뿌리게 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히스기야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우리나라 영원토록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마 쏘게 될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든가. 그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 원래 여자였다라고 해야 될동말 이제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못한 걸 해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고개 숙여야 합니다. 사진만 한번 찍어줘도 해결되는 겁니다. 어르신,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지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 더 이상 왕 15년 동안 살 수 없는데, 무덤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변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잖아. 마음이 꿀떡 같죠? 꿀떡 같죠? 근데 진짜 힘들어요. 네. 히스기야가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축하 케이크도 들고 오고 하완도 들고 오고 검은 보화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누굴 불러야 합니까? 누굴 불러야 합니까? 이사야를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야 합니다. 대신이 왔는데 생긴 건 관상은 좀 얼빵하게 생겨 보여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한 명을 보냈겠습니까? 수십 명을 보내는 겁니다. 경제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호위 무사도 보내고, 뭐랄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면 뭘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하죠.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사실이니까 바벨론은 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우리 민족과. 다윗 시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않냐? 그리고 현재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누가 증거해야 된다? 똑같은 노래도 여러분, 내가 부르는 거하고 가수가 부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다르지. 제가 노래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제발, 아빠 제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못 불러도 야, 좀 감동적이지 않아? 조금 감동적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우리 식구끼리 하는 소리고, 나가서 노래 부르면 야야야야 입 다물어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스터 트롯 진 두 명을 딱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 불러야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야지. 바벨론에서 뱀이 왔는데, 제일 지혜로운 자들이 왔는데, 뱀들이 왔단 말입니다. 독사들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재정장부도 보여주고, 한마디로 재정장부를 보여준 거야.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그 뭐랄까, 자기 박물관, 자기가 선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금은 보화들, 엄청난 작품들, 귀한 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보여줬어. 그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탱크, 그 다음에 비행기, 배, 잠수함, 다 보여준 거야. 바보가 자랑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식을 듣고 논리가 급해서 쫓아왔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있잖아. 나를 축하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길래 내가 보여줬지.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이만큼 돈이 많다는 걸 보여줬지. 이사야,
이 말을 투야 왕이시여, 보여준 걸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예정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살려줬는데 그따위 짓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엄청난 뱀이 왔는데, 모세시대 때 보세요. 박사, 술개, 박수, 이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모세가 말 못하니까 모세 지팡이를 아론한테 줬잖아. 아론이 그 지팡이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진짜 뱀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뱀 같은 지혜의 말씀. 아론이가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 아론이가 분명히 요셉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때 와가지고 너희 나라가 요셉한테 은혜를 입지 않았냐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엄청난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실질적인 아주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노래 잘 부른다고 한 곡 땡겼는데 미스 트롯 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 다들 오 소름, 바로왕이 오 소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혜의 말씀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바벨론 왕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존재하는지, 왜 바벨론이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천주가 하나님이 지금 축복했다는 거지. 왜? 이 약소국가, 이 족속들도, 이스라엘 족속들도, 야곱의 족속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 왕 때 다 바벨론부터 삼킬 수 있었는데 삼키지 않고 돌봐줬잖아.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 역사를 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보여줬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아들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렇잖아요. 해야 되잖아. 근데 저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진짜 했어. 어떤 일을?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다 폐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합 왕 때 우상이 부흥을 맞이했는데 그 우상 숭배 역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예, 이해가 가지가 않아. 근데 진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선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기독교인을 대신해서, 많은 이방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다 뜻이 있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며 말씀의 떡을 떼시고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생각하는 만큼 돈을 못 먹어서 힘이 없지, 밥 못 먹어서 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우리 자식 키울 때요, 우리 자식 지금 하루에 한 끼는 라면입니다. 못 먹어도 이틀에 한 번은 라면 먹입니다. 밥하고 말아 먹으면 되니까. 뭐 딴 거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라면 딱 끓여줍니다. 밥 먹어라. 한 번씩 통닭도 사주지만 밥 먹어라. 저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밥 먹어라.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럼 몇 시간 지나면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래요. 밥 줍니다. 오늘도 미역국 2끼를 그대로 먹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형님 집안에도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 때 더 어때요? 정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입니다. 영적인 기족이지 육적인 기족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여러분 신앙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난세 때 영웅이 나듯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신앙인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시간이 남아돈다,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든가. 그러면 밥이 나옵니다. 공부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불평불만하니까 어때요? 떡이 안 나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호흡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2000년 전에 코로나가 역병이 번졌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아, 더 정신 바짝 차려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말이야, 삐지지 마라. 삐죽삐죽 웃으라. 더 웃으라. 감사해라. 내가 왔지 않았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민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진짜 임재하셨구나, 이걸 진짜 더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왜 이러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데 이게 뭐야? 그것이 아니라 더 믿고 의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환산해야 될 일들입니다. 환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우리 개개인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시대 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요셉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촌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믿음을 보이고 믿고 기도하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건히 잡고 슬픈 곡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찬양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그 이상의 은혜와 마음가짐,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